저 천국 문이 열렸네. 우리 청년들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족을 찾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오늘 안식일을 보내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빨리 가고 싶지요. 헤어졌던 인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의 기쁨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노아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또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정말 믿음으로 산 우리의 앞선 세대의 선배들을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어떤 친분 있는 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추석 명절은 하늘에서 만날 그 만남을 미리 연습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일 때 기쁨이 더욱더 가득 차고 하늘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묵상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흔히 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긴 바 되었던 자들,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과 함께 빛날 것이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 고향을 향한 여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거의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발짝만 딱 건너면 우리가 그처럼 그리던 본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명절에 고향을 가듯이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의 확신과 또 담력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시편 126장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고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상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장은 그 위에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장부터 해서 134장이 동일하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불렀을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언제 불렀을까요? 예,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이 장막절에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어디에 살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이슬람교도들도 하잖아요. 라마단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게 행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했는데,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리들, 이웃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게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또 이 노래를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또 고국으로 향해 가면서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감격됐겠어요. 더군다나 이국 말리 낯선 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하다가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정말 설렜겠습니까?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이렇게 고국으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길은 정말 설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늘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속히 본향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하늘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야 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고향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명절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고향에는 우리가 다 함께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고 나의 본향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본향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이 소망으로 서로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환의 노래, 이 노래는 포로에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장 읽은 이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중에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6.25가 끝나고 남북 포로를 교환한 역사나 또 이슬람 과격 단체들에게 납치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우리가 화면으로, 뉴스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입니다. 이 두 사건이 성경의 아주 구약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고향을 가는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영적 경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단 마귀의 포로에서 하늘 자유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가는 귀한의 노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이 귀한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이 찬양이 내 입술에 언제나 흘러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온갖 고생을 하며 소망도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삶을 흡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처럼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식민지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한 것처럼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생신지 아니면 뭐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과 함께 보내는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입술에 귀한의 노래를 주신, 우리를 포로와 식민지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 한국에 시행되고 있는 이 사형제도가 과연 이 마땅한가?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이 유학생 이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충격과 우울에 빠져가지고 형을 살고 있던 이 김성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꿈에도 이게 고래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렇게 철문 소리만 철커덕 나도 가슴이 그냥 내려앉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김성만이가 그렇게 꿈을 꾸고 또 그렇게 정말 이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 이 사형수의 이 언도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담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소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죽지는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3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3번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마음이 담담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밥도 꼬박꼬박 먹고 잠도 잘 자고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뀌었을 때 부활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감옥을 나오지는 못하지만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삶의 리듬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저의 실핏줄까지 가득히 채워진 환희는 식욕마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죽을 운명이 살게 됐으니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식욕마저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끼니를 굶어도 방금 밥을 먹은 같이 그냥 뱃속이 든든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분한 마음을 되찾을 수 없었던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충격은 사람의 굳은 의지로 고삐를 잡아채고 다스릴 수 있지만은 죽은 것으로 치부한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환희의 충격은 그 정도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충격은 죽음의 충격보다 몇 배나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이 현실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고 하면 이 꿈만 같은 이 현실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격되고 또 충격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소리 높여서 목청껏 즐거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입니까? 우리를 재난에서 지켜준 일입니까? 나의 병을 고쳐준 일입니까? 이 가을에 오곡백가를 맺게 하신 일이 큰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일이 큰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사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의 땅에서 살려내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일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대사가,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성도들이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귀향 중에 있다. 참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걸음은 점점 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에 이제 거의 당도했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런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의 삶은 그들이 그처럼 바라던 하늘의 본향이 상당히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하늘 본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계시 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 다른 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에녹도 만나고 별이 7개 있는 행성에도 가서 거기에서 또 거민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계시 가운데 그는 오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늘나라가 좋아서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음침하고 얼마나 아주 황폐되고 얼마나 이 지구가 아주 하늘에 비해서 얼마나 사람이 살기 아주 힘든 그런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날 동안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울 만큼 그 하늘나라가 그리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장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가서 좀 날아가서 거기서 좀 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새의 날개로 날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은 5권 317페이지에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음성을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찬양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6장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 여정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은 황폐되어 있고 집은 허물어져 있고 또 땅은 잡초가 우거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노동과 수고와 고난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포로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치 그들의 운명이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불확실하고 어두워도 인내하면서 성실히 땅을 가꾼다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가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땀과 눈물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큰 일을 통해서 구원한 귀한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크고 위대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계절 이 가을에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 건강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꼭 구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중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정녕 기쁨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풍성히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바운즈라고 하는 정말 아주 영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아주 감동적인데 그 중에 순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바라는 거센 기운이 우리 영혼에 없다면 지구와 인류를 섬기는 우리의 수고는 고갈될 것이고 모든 견고한 믿음은 헛된 것으로 변할 것이다. 천국을 바라는 거센 기운이 우리 영혼에게 메마른다면, 사라진다면 우리의 수고는 고갈되고 모든 견고한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단조롭고 고된 하루를 천국의 시와 노래로 풀었다. 우리는 천국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시선을 천국에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충성할 나라는 천국이다. 입술로는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하고 귀로는 천국의 음악을 들어야 하고 마음은 천국처럼 순결해야 하며 손으로는 부지런히 천국의 일을 해야 하고 어서 속히 천국의 땅을 밟을 준비를 해야 한다. 천국에 관해서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고 간절히 바라고 부지런히 일해도 늘 부족하다. 천국의 노래를, 천국의 음악이 우리의 입술과 귀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제 노부부가 이제 선교사의 일을 마감하고 이제 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뉴욕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이제 환영을 하고 팡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 신사는 자신들을 환영하는 인파인 줄 알고 이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그 린드버그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그 노부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인파는 이렇게 많은데 기껏해야 그냥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게 무슨 일이라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렇게 팡파리를 울리면서 환영을 하는데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자 그냥 귀가 죽었습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삼류 호텔에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니. 저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를 저렇게 환영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부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너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단다. 천군 천사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마중을 나와서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날에는 직접 너희들을 맞이해서 환영을 해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아라. 그 말을 듣고 이 노부부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본향 길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좀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이 죄악의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와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하늘 본향으로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본향길 함께 손을 잡고 즐겁게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인내하며 우리의 남은 이 순례길을 다 가서 마침내 본향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출성교회의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